자, 우리 곧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좀 새삼스럽지만 우리 금요성령 집회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기신 우리 과옥주 목사님과 찬양팀들, 또 우리 그 반주로 섬기신 우리 김소연 목사님,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방송으로 섬기는 우리 방태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들에게 감사한 마음 좀 표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문화부 장관이었죠. 고 이어령 교수님. 그 당신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의 전도로 결국에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워낙에 지성인이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 여러분 암에 걸렸었어요. 암에. 그리고 암으로 결국엔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고 이어령 교수님이 워낙에 지성인이다 보니까 암으로 투병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김진수라는 기자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인데, 이 김진수 기자가 정말 지혜도 많고 지성이 많은 이어령 교수가 죽기 전에 어떤 지혜를 쏟아낼까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것이 마지막 수업인데, 그 책에서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이 당신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간 죽음에 관해서 내가 말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었어. 동물원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와. 전혀 다른 거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어령 교수님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작 당신이 암에 걸리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마치 그동안 동물원에서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만 보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심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철장에 있던 호랑이가 자기를 덤벼들어서 자기를 죽이려 같은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죽음 같은 어떤 고난들이 어느 순간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는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다른 사람이 게 어떤 죽음 같은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뭐 어떤 심각한 병이든 어떤 가정의 어떤 죽음 같은 문제든 어떤 것이든, 근데 그것이 그동안 나에게는 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정말 죽음 같은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닥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떠죠? 이효령 교수님의 말처럼 그동안은 철장 속에 있던 호랑이를 보는 심정이 아니라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가 마치 내 목덜미를 붙잡고 나를 죽이려는 것 같은, 여러분 사실 현실입니다만, 여러분 저도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분명 한 가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죽음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떤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죽음 같은 고난으로 인해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4.1 생명건축제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꼭 내 삶이, 내 몸이 어떤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이 죽음이라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 포함해서 전도 대상 중에 예수 지금 믿지 않고 있거나 예수님 떠나 있거나 이런 분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있는 거래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죠?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나 자신이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도,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세요. 바로 오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개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이고, 다른 하나는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인데,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있는 행렬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지금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이 있는데 바로 누가 들어가 계세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편에서 죽음의 행렬이 나옵니다. 즉 사람들이 어떤 죽은 사람을 성 밖으로 장사하기 위해 나오는 행렬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의 시작.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사람들이 어떤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데 그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청년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좀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죽음의 행렬이 바로 예수님과 서로 만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들 끝나게 되죠? 너무 감사한 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요. 자,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죽은 자의 생명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근데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든 고난이든 지금 죽음 같은 가운데 있을 때 예수와 죽음이 만나면 예수님이 죽음에게 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경험한 우리를 능히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이 바로 비록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생명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반드시 능히 살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시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실까요? 여러분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주께서,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보시고, 세 번째 단어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먼저 여기서 이 주께서란 말이 그 헬라 언어로 키리오스인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퀴리오스 주님이다 이렇게 직접 쓴 건 처음에 나온 말이에요. 왜 누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이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음도 다스리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자, 동호님들,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요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거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살리시겠다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퀴리오스,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 과부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고. 여러분 이 본단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셨다 이 표현이 4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근데 그때마다 공통점이 있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눈길을 주실까요? 보실까요?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 약한 자들. 예수님의 눈길은 그들을 보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특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 과부를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과부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이야기식으로 좀 풀어볼게요. 나인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드는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마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행복하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겁니다. 요즘 세상과는 달리 당시의 여자가 과부가 된다는 것은 여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그녀는 엄청난 가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잃고 과부로서 매일매일 힘들게 하루를 살았어요. 그래도 그녀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녀는 비록 남편이 없어도 아들에게 희망을 걸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그녀의 아들은 청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 청년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면 그녀의 아들은 성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장성한 아들을 보면서 그녀는 어머니로서 마음이 든든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정에 기대고 살만한 기둥이 생겼구나 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들마저 죽게 되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꿈이었던 희망이었던 아들까지 잃은 거예요. 그 결과 그녀는 모든 희망이 없어지면서 절망했고 그녀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런 과부를 오늘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런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금 우리도 어떤 형태이든 어떤 문제와 고난으로 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죽음 같은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저런들을 지금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주목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전에 저도 어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어쩔 때는 기도해도 정말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쩔 때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의심도 마귀가 제 안에 심어져요. 그럴 때 기도 중에 주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 주님의 그 음성,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 그 주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과부처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란 말이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헬라 원어를 좀 표현하겠습니다. 에스 플랑크 니스데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창자까지 뒤틀러지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당신이 창자까지 흔들리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 불쌍히 여겼단 말이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마음이 움직인다.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이 과부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결국엔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의 생명을 살리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면서 아파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해서 주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따라 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과부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행동까지 나옵니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죽은 과부의 죽은 아들이 들어있는 그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율법에 어떤 정결법이 있냐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 자체는 부정한 거라고 율법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죽은 시체라든가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이나 관, 이런 거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 구절만 볼까요? 민수기 19장 11절 말씀. 사람의 시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민수기 1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시작.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뚜껑을 열어놓고 이게 뭐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들, 과부의 죽은 아들이 지금 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이 관은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식의 뚜껑이 덮여있는 관이 아니에요. 뚜껑이 열려져 있습니다. 뚜껑이 열려져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 이 청년이 그대로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율법에서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손을 대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질문하면서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예수님 왜 손을 대셨어요? 주님의 주신 깨달음이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대신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의 터치를 하게 돼요. 바로 예수님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표현으로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중에, 지금 저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나 자신이 마른 뼈 같은 분들이 있다며,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터치를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과부예요. 바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나의 고통스러운 곳에 사랑의 손을 대주세요. 터치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손됨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정말 손됨에는, 손을 대는 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손됨이 있어요. 소위 손찌검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손으로 때려요. 손찌검이에요. 이 손이
여러분 이 손이요 생명을 살리는데 죽이든지 하더라고요. 진짜로 맞죠? 먼저 예수님의 정말 이 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이 손으로 때리면 그런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손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손이겠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사랑으로 손대는 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이름은 임명을 할게요. 저희 성도님의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세요. 90세가 넘으셨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또 치매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주님이 좀 이렇게 신방 가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그 신방하는 마음 줘서 지난 주간 다녀왔어요. 이산화 전쌤이랑 같이 요양병원 왔는데 그 어머님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에서 노인들을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너희 부모처럼 섬기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성도님의 어머님이 정말 주님처럼 보여지고 또 제 어머님처럼 보여지니까, 특별히 또 저 같은 경우는 제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줬기 때문에 진짜 제 외할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가서 신방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손을 잡아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의 그 어머님, 그분의 손을 계속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성도님의 어머님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이 따뜻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저도 모르겠고요. 손을 계속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치매가 있으신데도 이렇게 나이 많은 당신을 찾아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랑으로 손대셨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옳고 그름이에요. 손을 대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율법이라도 옳고 그름보다도 예수님은 사랑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두 불의 사람으로 쫙 나눠집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사실 예수를 믿어도 두 불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처럼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랑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 따랐습니다. 사랑의 사람.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람. 주님께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랑의 사람. 여러분, 사랑의 사람, 이 말은 아무나 듣지 못해요. 사랑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는 거 앞에서 옳고 그름부터 따지지 않았어요. 살리는 게 먼저였어요. 여러분,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옳고 그름 따지면 어떡합니까? 사람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아멘이세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무도 옳고 그름부터 먼저 따질 때가 있어요. 율법이 먼저예요. 옳고 그름이 먼저예요. 여러분, 사랑보다 옳고 그름 이렇게 따지면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옳고 그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설교 중에 나눴죠.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그게 바로 사랑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사랑의 사람과 율법의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사람은 따뜻해요. 모든 걸 포용해줘요. 안기고 싶어요. 기대고 싶어요. 내가 뭘 얘기도 다 받아줄 것 같아요. 율법의 사람은 무서워요. 까다로워요. 거칠어요. 세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 그렇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율법의 사람이 아닌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예요. 사랑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율법을 어기고 사랑으로 손을 대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결정적으로 살리신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이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성령 따랐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손대시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정말 진리예요. 여기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결정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단어가 딱 와닿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은 한마디였어.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일어나란 말이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게 언제 쓰냐면요 죽은 자를 살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잠자고 있는 사람 일어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일어나라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죽었던 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니.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과부의 죽은 아들 향해서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15절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바로 일어났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여러분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절대 진리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결정적으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3번이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3번 나오거든요. 다 어떻게 살린 줄 아세요? 결정적으로 말씀으로 살렸어요. 먼저 오늘 말씀이 첫 번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일어나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리세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41절로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 향해서도 소녀야 일어나라,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아 일어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어떻게 살렸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경험할 때 나를 살리는 건 결국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할 때 그들을 살리는 건 결정적으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결론에 이른 줄 아세요?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모든 거 걸어야 돼요. 교회가 말씀이 아닌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살리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오직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말씀을 주시죠?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경은 절대로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성경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죽음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도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얼굴은 태어난 것 같아도 혼자 있을 때, 밤에 잘 때 정말 죽음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살릴까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예전에도 여러분 좀 나눴지만 우리에게 좀 좋은 본이 되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 지금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신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2019년 4월에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이 암 선고를 받고 목사님이 많이 당황스러워하면서 죽음이 이제 자기에게 가까이 왔다는 걸 느꼈대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니까 이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곧바로 답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안 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맞더래요. 왜 다른 사람들 암 걸리고 당신은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왜 나라고 암 안 걸릴 수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너의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받아들였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암으로 인한 고난을 이길까 하다가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암을 공부했대요. 묵상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로 암에 대한 내 영상을 보고 수시로 유튜브에서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암 공부하고 암 묵상하니까 죽을 것 같더래요. 두려움만 밀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면 제발 암 묵상하지 말고 병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 말씀을 묵상해. 암 묵상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말씀 봐. 말씀을 묵상해. 그래서 이때부터 이 목사님이 사실 목회를 은퇴하셨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가 막히게 자기에게 자기를 살리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새벽마다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대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리고 나서 경희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살리고 말씀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자기에게 희망을 주시고 결국 이 말씀을 붙들고 결국엔 암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경험하니까 목사님이 영상을 시작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소위 날기새. 지금 유튜브, 기독교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여러분 기독교 시청자를 갖고 있는 영상이죠. 목사님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면서 뭘 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부디 어떤 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씀만 묵상하면 말씀이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우리가 여러분 수시로 여러 문제 만나고 정말 여러분 죽음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이때도요. 그때 여러분들 말씀만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서 죽음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임명을 합니다만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요즘에 우리 그 성도님이 좀 아프세요. 본인도 많이 아프시고 가정에도 여러 아픔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분이 제 죽음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뵈면서 제가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너무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겐,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겐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님을 바라면, 주님, 이분에게 혹시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하다가 주님 어떤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성경을 여러분 좀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서 1장 9절 10절. 이거는 여러분 PPT란데 여러분 성경 좀 찾아보세요. 제가 이 성도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장 9절 10절 말씀. 자, 다 찾았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 이러다 죽는구나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때 바울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처럼 심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답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서 1장 9절 10절 말씀.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나 이러다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답을 주신 거예요. 너 지금 죽을 것 같지? 너 이제 사는 길은 딱 하나야. 너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주님밖에 없어. 주님만 의지해. 그래서 바울이 주님만 의지했어요. 죽을 것 같은 자기 자신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10절에서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주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만 의지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성도님을 살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살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한 말씀을 좀 읽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좀 보실까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 우리가 좀 우리 전도 대상자들 전도할 때 꼭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혹시 PPT로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거듭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다시 태어났다, 예수 믿고 생명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건데, 그 씨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요, 결국에는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물론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복음이, 말씀이 예수 믿고 생명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오직 복음만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귀의 종노릇하고 죽은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고 생명과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저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럼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그에게 뿌려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는 생명이 있어요. 반드시 그 씨앗은, 말씀의 씨앗은 사람의 생명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회생명권 축제 앞두고 저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도 전도 대상을 정한 분들이 있지만 지난 주간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이 딱 떠오른 거예요. 기도 중에 바로 이 3층 분일센터 어르신들이에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언젠가부터 이렇게 매달 세 번째 주, 예전에는 수요일 날 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로 바꿨는데 매달 한 번씩 분일센터 가서 어르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 이 어르신들은 사실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 다른 말씀보다 그냥 예수를 전해요. 여기 우리 이순도 이사님도 분리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냥 예수를 전해요. 그냥 매번 갈 때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분리센터에 계신 어르신들을 이번에 전도해서 4일 생명과 주제에 초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경희 목사님한테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 신경희 목사님 이번에 생명과 주제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입니다. 오늘 분회센터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또 전했어요. 그 어르신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꼭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멀리 있지 않다고, 바로 4층 포도나무 교회 있다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는 그냥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령 집회 앞두고 좀 전에 이순도 지사님이 본인이 알아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몇 분이 오는지를 파악하신 거예요. 어쩜 그렇게 알아서. 여러분, 어르신들 이번 돌아온 주일날 5명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저는 또 이번 돌아온 주일날에 여러분 또 복음 전할 거예요. 왜요? 복음만이, 말씀의 씨앗만이 예수 믿지 않은 죽은 영혼을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오직 말씀. 성도님들, 그래서 4일 생명구원 축제 때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말씀 듣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 믿게 된대도요. 그리고 이번 전도 대상자가 와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고, 못 들은 분들, 못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있어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 있는데 오기로 했다가 그분들에겐 이번 돌아오는 생명원 축제 말씀 영상을 온라인으로 보내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만 듣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하게 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과부를, 오늘 말씀에서 과부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아들 죽었어요,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과부가 뭐 했는지 아세요? 울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의 아들을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눈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과부가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울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있고 아들까지 있는 그 슬픈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말랐어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과부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은 것 보고, 그리고 아들까지 죽은 자기를 보고 울었어요. 근데 저 여러분들은 어떻죠? 내가 지금 죽음 같은 가운데 있어요. 또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물이 없어요. 울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며 울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말씀 PPT로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불쌍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죽음을 경험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 보면서 주님의 눈물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울 수만 있다면, 울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말씀 16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좀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성령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만 나누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근데 여러분이 이 돌보셨다는 말이 이게 시브리어로 보면 파카드고요,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들 에페스 캡사토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파카드란 이 말은 언제 쓰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에 방문하시고 개입하셨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파카드. 헬라어로는 에페스 캡사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과부의 삶에 방문하시고 개입하셔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서 울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 파카드, 내 삶에 방문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적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섬겼던 성도님 부부인데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로도 꽤 있었던 분인데 젊은 부부입니다. 근데 아이가 10년 동안 없어요. 여러분, 아이 기다리는데 10년이면요 이건 정말 한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성도님 부부가 요셉 교구거든요. 젊은 30, 40대 부부. 그 교구를 맡았을 때 그 성도님 부부를 맡고 있는 속장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만약에 이 성도님 부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임신하지 못할 가정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 가정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태가 죽은 거예요. 이 성도님 부부도 그렇게 아이 낳아보려고 애쓰고 뭐 실험 간다고 뭐든지 다 안 돼요. 근데 이 성도님 부부가, 제가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 성도님 부부가 제가 선화문지에 사역할 때
저는 아이가 많잖아요, 성도님들. 그럼 이 성도님 부부가 뭐 어린이날이든 무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장난감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 많잖아요. 이 선물, 이 장난감, 이 음식 아이들 주세요. 여러분, 저 하나도 안 좋았어요. 여러분에게 멋있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안 좋았어요. 이 성도님 보면 10년째 아이가 없어요. 포기 상태예요. 병원에서도 안 된대요. 진단이 그렇게 나왔대도요. 근데 이 성도님 부부는 그래도 그냥 목사님 저를 사랑한다고 저희 아이들 선물 좀 하나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눈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도님 부부에게 하게 한 것이 1년 동안 매 주일마다 기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1년 가까이를 예배 때마다 이 성도님을 같이 안수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이 성도님에서 안수기도 할 때마다 얼마나 주님이 눈물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만 흘린 게 아니에요. 이 성도님의 속장님들과 속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요. 눈물로요. 그래 여러분, 1년이 지나고 나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주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는 내 힘이요. 우리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예수는 내 힘이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내 평생의 그 이름, 내 평생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우리 13절 말씀 붙들고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에서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아들도 살리고 결국에는 과부도 살렸거든요. 이 과부는 딱 한 가지, 예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고,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비참한 나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나는 나를 봐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는데 나를 봐도 울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눈물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있는데 눈물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나를 보면서도 울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나를 거둘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눈물을 주세요. 너무도 내 안에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나 너무도 지금 불쌍한 가운데 있는데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눈물이 없어요. 내 사는 가족들, 내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주님, 나에게 눈물을 주세요. 우리에게 눈물을 주세요. 안타까운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과부가 죽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울었던 것처럼 나에게 눈물을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입에 마른 마음, 나의 입에 마른 눈에 눈물을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나를 거두는데 나에게 눈물이 없어요. 주님, 눈물을 주소서, 눈물을 주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소서. 나를 보며 울게 하시고 내 가족을 보며 울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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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세요.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메마른 눈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사 주님의 눈물을 주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눈물을 구한 여러분들은 주님이 반드시 눈물 주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 고백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13절 18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파카드 우리 삶에 방문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터치해 주시고 나를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일어나라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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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사랑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살리소서. 예수님, 울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에 빡가득 개입하시고 방문하시고 나를 살리소서.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를 사랑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예수님,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예수님, 나를 살리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내 가족들 중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나만의 죽은 아들 같은 한 사람을 정하겠습니다. 이 과부에게 죽은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포함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그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그에게 사랑의 손길로 터치해 주시고 그를 말씀으로 살리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에 박하듯 개입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손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살리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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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가게히 펴주세요. 방문해주세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주세요. 바깥에 방문해주세요. 돌보아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의 손으로 터치하소서. 말씀으로 살리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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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주 예수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생명구원 받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의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히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전도 대상자들 누구누구, 주님 그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해주세요. 말씀만이 복음만이 그를 구원하오니 그가 복음을 듣고 성령 역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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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에게 말씀이 뿌려지게 하소서. 말씀만이 복음의 씨앗만이 그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합니다. 주님, 나의 전도 대상자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소서. 그래서 복음의 씨앗의 역사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생명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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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은 여러분 물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오늘 이 과부는 예수님과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강단 앞으로 오시라는 거는 내가 강단 앞에 나오면서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두 가지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일어나라. 영적으로 일어나고 내 삶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